식구를 살리는 자녀 매칭. 부모는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짝을 찾을 때면 내 아들, 딸과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해 많은 기준을 세웁니다. 신앙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맞선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헤어지고 만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상대를 찾기 위해 많은 맞선을 보게 하지만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에 불신을 만듭니다. 1세들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정적인 2세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축복이라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하면 세상처럼 결혼이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결혼식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결혼이라 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축복다운 과정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있어 왔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70년의 짧은 전통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전적으로 부모님을 중심으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매칭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해온 매칭을 보면 좋은 매칭이 있고 식구들의 상처를 주는 매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좋은 매칭의 선례를 많이 남겨야 하는데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만들어 가면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을 세상처럼 현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만들어 가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매칭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힘든 식구들에게 힘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녀 축복이 순조로우려면 경제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을 먼저 경제적인 능력이 있게 길러 놓아야 합니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예, 나쁜 예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길을 제대로 가야 합니다. 내 아들, 딸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 딸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게 길러놓고 주변의 축복가정 자녀들을 보니 내 아들, 딸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 내 아들, 딸에 걸맞은 상대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생해서 키운 아들, 딸이 세상 결혼으로 흘러갑니다. 선배 가정들은 원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원리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선배님들의 가정을 잘 살펴보면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게 잘 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A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렵게 성장한 가정을 B가정이라고 합니다. A가정의 아들이 B가정의 딸에게 축복식 청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아버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 딸만을 위하지 말고 축복가정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참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매칭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도보다 더 강한 하늘의 역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가정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웠다면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의 운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잘 갖추어진 자녀가 있다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와 매칭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강하고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매칭을 하는 것이 축복을 위한 좋은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복가정 자녀들은 정말 착합니다. 이 착함이 매칭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것이 게으른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성실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입니다. 성실함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축복가정의 자녀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2세들의 이혼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웬만해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착하지만 게으른 것은 축복에 많은 장애를 가져옵니다. 53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딸을 매칭하려면 경제적인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내 아들, 딸만을 위한 매칭이 아니라 축복가정 모두를 위하는 매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딸 모두가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